보도된 기사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이 9월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떴습니다. 9월의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는 언제 있죠? 몇 월에 있습니까? 12월이죠. 누구나 다 아는 12월의 크리스마스인데 9월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9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웬 9월의 크리스마스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2018년 9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아봤더니 그 마을에 한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뇌종양을 앓는 아이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한두 달 내로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이 아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요.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축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12월이 되면 아직 한참 멀었고요. 그 전에 이 아이가 운명을 달리할 것 같은데 이 부모는 아이의 소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아주 한껏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의 소원을 우리 집에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이웃집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소원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웃집들이 빌려주죠.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소원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장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다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힘을 합치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온 동네가 이 9월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거예요. 12월도 아니고 9월인데 집집마다 막 울긋불긋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거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하루 날을 잡은 그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캐롤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퍼레이드도 펼쳐지고요. 교회에서는 합창단이 동원이 돼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 이전에 하던 축제보다 더 큰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아이 하나를 위하여서 온 동네가 축제를 벌인 거예요. 모이고 힘을 합치고 시간을 내고 돈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를 소원하던 크리스마스 축제를 본 거예요. 그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이 아이는 이제 한 달여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훈훈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성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시간을 내고 돈을 모으고 이 한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 그 열심, 그 사랑, 그 수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 평안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람을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보람, 이렇게 주님이 뿌듯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보도,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믿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사명 주시죠.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 뿌듯하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 정말 보람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많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자, 이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한 사람이요, 한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 힘을 합칩시다, 우리 시간을 냅시다, 우리 돈도 모읍시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막 그럽시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 이 코앞 내게 닥친 일,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내가 닥친 일,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못하겠어요. 자, 이러면서 다들 사양할 것 같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참 그렇게 각박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를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얘기를 하면 교회는 충분히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교회에게 얘기하면 교회는 들어주죠. 한 아이, 한 영혼, 그를 위하여서 모이고 힘쓰고 시간을 내고 돈을 모으고, 자, 그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르게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이러한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정말 생명과 또 기쁨과 감사, 사랑, 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에 관하여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렇게 희망적인 모습, 이런 사명에 대한 부담감 소유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사명 주신 바로 그 사명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사무엘상은 대표적으로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이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4명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부르셨어요. 누구냐 하면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제사장, 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사울을 부르십니다.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도 왕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4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2명은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2명은 왕으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의 임무를 맡기셨고요, 왕으로 부르셔서 왕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2명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2명은 사명을 잘 못 감당했습니다. 잘 감당한 2명은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잘 못 감당한 2명은 엘리와 또 사울 왕입니다. 자, 엘리와 사울 왕 잘 감당하지 못한 이 2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잘 감당한 2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을 크게 세워주셔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큰 사명,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복의 사람이 돼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르심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4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태어납니다. 계획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획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잘 그 계획을 이뤄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제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을 소유할까?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먼저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엘리의 상태가 나오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엘리의 이 육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엘리의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어두워져 있는, 영이 무뎌져 있는 상태, 그게 엘리의 상태였어요. 바로 이러한 엘리의 모습.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는가? 사무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과 영적으로 민감한 것,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왜 영적으로 무뎌지고 왜 영적으로 또 민감해지고, 자, 이러한 차이가 있느냐? 자, 어디에서 이렇게 민감해지고 무뎌지고 하는 차이가 있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요, 죄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을 대하는 태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요. 2 아들이 정말 큰 죄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대하는 엘리 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태도가 어떠했는가? 3장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 우리가 3장을 봤죠? 조금 뒤로 보시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보셨습니까? 13절 죄악을 대하는 엘리의 태도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는요, 죄악을 대하는 태도가 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죄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무엘은 어땠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라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사무엘이 죄악을 경시하고 죄악을 금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고 철저히 물리치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무엘이 죄악을 철저히 경계했다라는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영적으로 무딘 것과 민감한 것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딘 것과 민감한 것의 차이를 일으키는 죄악에 대한 태도. 자, 엘리는 죄악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철저히 죄악을 경계했습니다. 열심히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한 가지는요, 바로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열심히 물리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죄악을 행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악을 철저히 경계해야지, 물리쳐야, 이렇게 다짐하면 될까요?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다짐해봤지만 항상 보면 결국 제자리, 다시 죄악으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강하게 결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결단할지라도요, 그것이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철저히 경계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속성과 같아요. 빛이 충만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 오염이 됩니다. 어둠으로 오염이 돼요. 빛이 약해져요. 흐려져요. 그러면 어두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바로 빛에 약하고 어두움이 몰려오는 상태, 이렇게 죄악에 오염되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빛으로 더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더 열심히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죄악을 물리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에 관하여서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주님께 나아가는 일, 가까이 하는 일을 더 힘들게 할 때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은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지금 사울 왕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인데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에 관하여서 15장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5장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울 왕은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명령을 어기는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욕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물리침과 함께 욕심을 물리치는 모습이 이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향유를 보고는요, 그 쏟아붓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막 책망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것을 다 쏟아붓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임에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관리하면서 돈에 욕심이 나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 성경에 이렇게 도둑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욕심을 내서 빼돌려요. 자꾸 빼돌리는데 지금 쏟아붓는 향유를 보니까 빼돌릴 수 있는 많은 돈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참지 못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스승인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데 제자라면 스승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책망합니다.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는 책망해요. 이렇게 엇갈리는 행동,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욕심에 이끌린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욕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러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에 관하여서 이 욕심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욕심에 이끌려서
방해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아까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일을 못해요. 드리는 일을 못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돈에 대한 욕심의 한 가지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명이냐, 돈, 명예, 권력이냐. 자, 어떤 것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선택하면요, 그거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잃는 것이죠. 그런데 사명을 선택하면 사명도 얻고 돈, 명예, 권력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선택하면 그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더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명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것 다, 둘 다 얻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 욕심도 물리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데 왕으로서 살지 못해요. 사무엘상에서는. 자, 왕으로서 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면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요,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일라가 지금 위험에 처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줘라, 도와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은신처를 숨기고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일라를 도우러 블레셋과 싸우러 가요? 그러면 당장에 발각이 되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이 바로 알아채게 됩니다. 사울을 잡으러 가겠죠. 그런 염려가 누가 생각해도, 어린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뻔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결과가 뻔한 일인데 잡히게 될 테고, 발각되고 잡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까? 당장 우리의 은신처가 들통이 날 텐데,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갈등하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가라.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추종자들도 함께 순종해 갑니다.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를 구해내죠. 그런데 결국 들통나고, 결국 사울 왕이 잡으러 오고 잡히게 될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히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잡히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2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이 아무리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만약에 다윗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하지 말자 가지 말자 가면 틀림없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틀림없이 잡혀 죽게 될 텐데 불을 보듯 뻔한데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3장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넘기셔서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책망과 징벌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무릅썼습니까? 위험을 무릅썼어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무릅썼습니다. 그렇게 무릅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위험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래서 좀 어려운데 저래서 좀 어려운데 이러면서 걸리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게 두려움이죠.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서 사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 걸리는 것들 그거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렇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요 사실은 사명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아니시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것들에 대한 생각 이러한 두려움 이 또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 소명과 사명의 하나님 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그때그때 정말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이 죄악에 관하여서 그 죄악을 물리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으로 더 충만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자 하고 철저히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자 할 때에 그를 위한 방법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히 체험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서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더 힘써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둔감하게 하고 또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들 다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방해하는 욕심 또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심, 명예와 권력과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사명을 방해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사명이냐 또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물질 또 권력, 명예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방해받는 모습
하나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선택하고 그 사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사명에 필요한 물질과 또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심령에 정말 깊이 새기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사명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사명을 방해하는 것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 그러한 생각, 이것이 속임수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잘 분별하고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무능력한 하나님,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 우리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단이 주는 속임수, 그것들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